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지 4주째입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비록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씩 또 둘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코로나 전에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코로나가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소속감도 잃어버리고 연대감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꾸 만나야 정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야 정도 쌓이고 또 친밀감도 더 커집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보다 살맛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거리를 둡니다. 입을 막고 또 문도 막아요. 덩달아서 마음도 닫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한대요. 이제는 우울한 단계를 넘어서 쉽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에 접어들었다. 신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동체성이 확실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두려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승현이가 저한테 매일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언제 갈 수 있나요? 전도사님, 우리 예배 언제 드리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승현,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꼭 연락해 줄게요. 언제가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면서 모두가 마음에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우리 청년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공동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에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익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표현해요. 한 몸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공동체도 똑같대요. 한 공동체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는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습니다. 둘이 공존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공동체의 핵심을 이런 통일성, 다양성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싹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업, 회사, 단체, 그런 모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또 유일한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은 달라요. 왕이 있고 또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제 할아버지 기일을 맞아 부모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추석 무렵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예배드리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희 첫째, 수인이만한 나이, 한 7살, 8살쯤이겠죠? 그때 가족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할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50년, 60년 훨씬 전 일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고 굿도 하고 무당도 찾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구판을 벌였대요. 구판을 하루 하고 또 이틀 하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결국 보다 못한 고모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끌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병도 나았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할아버지의 시커맸던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들어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빛이 나는 것 같더래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아직 교회도 많이 없었대요.
교회를 가려면 10리, 20리를 걸어가야 됐어요. 할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정말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저희 첫째 수인이 또 둘째 다인이까지 신앙이 4대로 내려오고 있으니 정말 감격스럽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비록 약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통로가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아버지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더 진한 거, 예수님으로 묶여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아. 하지만 예수님이 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든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 혈연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두 초월하는 관계, 바로 예수로 묶인 관계 아닙니까? 저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묶여 있습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커피 한 잔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여러분은 서울에 있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매주 또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예수님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붙잡는 것,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냐 작냐 동적이냐 정적이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냐 못하냐 근사하냐 근사하지 못하냐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 된 공동체, 그 운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확하게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높이 여기지 말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이들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새 첫째와 둘째가 매일같이 싸웁니다. 아니 부딪혀요. 신경전을 벌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밴드를 좋아하거든요. 캐릭터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밴드 있잖아요. 뭐 시크릿 쭈쭈, 뽀로로, 카카오, 뭐 이렇게 자두 복숭아인가요? 이런 밴드를 좋아해요. 둘째는 이 밴드가 생기면 일단 뜯습니다. 붙여봐요.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요. 갑자기 아프지 않았던 곳이 아프대요. 밴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생기면 먼저 씁니다. 하지만 첫째는 달라요. 첫째는 쓰지 않고 모아둡니다. 둘째가 몇 개를 이렇게 붙이고 조금 남은 것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늘 첫째가 옆에서 살살 긁습니다. 나는 3개 있다. 나는 더 많다. 그러면 둘째는 어때요? 나도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다가 결국에는 쫄려요. 쫄리다가 웁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첫째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너 왜 동생한테 그렇게 그러냐? 또 제가 어릴 때를 추억해 보기도 해요. 우리 어릴 때 이거 다 해봤잖아요. 저도 하나 있는 남동생이랑 다 했던 일입니다. 내가 더 크다, 뭐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빠르다, 내게 더 멋있다. 이런 일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성도들 안에서 나타난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며 무엇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잖아요. 이 신앙의 표현에 있어서도 달라요. 부딪히죠. 다르니까 부딪힙니다. 이런 마찰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진짜다. 이런 현상이 실제가 되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높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뽐내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모델,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면 공동체가 이만큼 크고 내가 더 못하면 공동체가 이만큼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어요. 빠르고 느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고 약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신의 실력만큼, 자신의 책임만큼 하면 돼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모든 지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하면 그걸로 뽐내고 기죽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이런 선물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많아.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희 첫째, 둘째, 애들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가족끼리는 원래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속이 있어서 연락도 뭐 잘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여러분 다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원 리더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정석이랑 우리 공회장님이랑 다른 몇몇 청년들이 만났나봐요. 데이트를 했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굉장히 흐뭇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뭘요? 우리는 예수로 묶여있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임원 리더들이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라도 우리 좀 이 팀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이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벅찰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버티는 것조차도 사실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점점 멀어질까요? 점점 신앙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리워집니다. 더욱 교회 가고 싶고 더욱 신앙의 이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싶다고요.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예배하고 싶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버티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 살아있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대부는 명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보세요.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내줄게요. 이 영화는 마피아 영화입니다. 이 돈 꼴레오네라는 사람이 이 마피아의 이 대장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할 뻔하다가 한 두 남자에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심하게 맞아서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을 경찰에 넘겼어요.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3년형의 집행유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돈 꼴레오네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좀 해결해달라. 당신이 좀 해결해달라. 돈 꼴레오네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남자가 돈 꼴레오네 옆에 가까이 가서 속삭입니다. 그 사람들을 좀 죽여주십시오. 돈 꼴레오네가 거절해요. 남자가 묻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 거절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돈콜레오네는 그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된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된다. 여러분,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록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서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만날 수 없다 하여도 또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외롭고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굳게 서서 잘 버티고 또 다시 만나 우리 또 그리움과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